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한 기사입니다. 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전에는 이런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이런 제단이 아니고 천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하면 천막을 치고 또 예배 드리고 난 후에는 또 거두어서 가지고 움직이기도 하고 뭐 그런 데서 제사를 드렸거나 아니면 들판이나 야산에 돌축을 쌓고 그 짐승을 잡아서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부동산 건물로 된 첫 번째 교회가 솔로몬이 짓는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짓는데, 그 희한한 사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리가, 그 터가 옛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고, 또 그 다음에는 다윗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3일간 하나님께 매를 맞아 온역을 치루어서, 온역, 무서운 전염병이 퍼져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린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터전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성전 터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평양에 갔을 때 유명한 옛날에 우리나라 장대연 교회, 거기서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고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교회를 싹 없애버리고 김일성 동상을 세워놨더라고요. 교회 터는 아무데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처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의미 있는, 역사 있는 그런 자리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한 것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쳤던, 제사 드렸던 그 모리아산, 다윗이 3일간 온역을 치르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오르난 타작마당, 이 두 예배를, 이 두 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셨으면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 터가 되게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이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쭉 있잖아요. 구약 시대 때도 제사의 종류가 많았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화제, 요제, 건제 등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 오늘날 예배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미천한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상적으로 교제하는 예식이 예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사함. 내가 죄를 지었는데 구약시대 때는
내가 죄 지은 대가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짐승을 잡아 죽였어. 피를 흘려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죽는다, 내가 죄를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은 것, 그걸 생각하면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성과 사랑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정성과 사랑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결혼식도 안 해요. 장례식도 안 해요. 옛날에는 주일날 되면 장사도 안 했습니다. 주일날 음식 사 먹으면 안 돼요. 교회 올 때도 차 타고 오면 안 돼. 걸어와야 돼. 차 타고 오면 차비 내야 되니까. 그만큼 우리 조상들은 철저하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개인과 가정과 자손과 나라를 축복하시고 보장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에게 샘플로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먼저 드렸던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돈 많고 돈 잘 벌고 육신이 편하게 잘 사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영혼의 문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그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고 사위들도 롯의 말을 믿지 않다가 유황불에 타 죽는 신세가 되고 그리고 두 딸만 데리고 나왔으나 그 딸들과 아버지가 폐륜적인 행위를 해서 천추에 씻지 못할 수치와 죄를 낳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또 성도들이 무엇보다 먼저 교회 중심의 생활, 예배 드리는 생활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이사를 해도 교회가 어느 쪽에 있느냐 살펴서 교회 가까이 이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드리는 생활을 떠난 사람은 신앙을 떠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가끔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도 예배 생활을 6개월만 쉬면 신앙 다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칼빈 선생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해서 교회에서 양육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나태하잖아요. 게으릅니다. 그리고 악합니다. 그리고 또 약해서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게 됩니다. 죽을 육신을 벗고 천사처럼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젖을 먹고 자라며 양육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칼빈이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의 품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고 역시 칼빈이 말을 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떠나서는 죄의 용서와 구원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은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생각하고 잘하지 않으면 참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엇길로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성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가 짧아요. 우리는 5,000년 역사 그러는데 미국은 뭐 200년 조금 넘었나요? 우리는 단일 민족인데 미국은 세계 잡동사니 인종들이 다 들어와서 사는 합중국입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가 그렇게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인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중간에 영국에서 출발했던 청교도들이 절반이 죽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곳이 미국입니다. 그들이 미국 땅에 건너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살 집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학교를 짓기 전에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도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 예배, 미국에서 시작됐잖아요. 농사가 잘 됐으니까 야 내가 복 받았다 금년에 수지 맞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식물을 자라게 해서 이만큼 우리가 먹고 산다.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 아닙니까?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미국 사람들의 그 신앙. 예. 그들은 돈에서까지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이 달러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가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지금 달러 받아서 보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에도 그렇게 새겨요. 예.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 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교회 생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잘해야 복을 누리고 나만 복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번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 복음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란 그럼 어떤 제사였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예배, 그걸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맨 처음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이건 하나님이 만들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아들 둘입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을 키우면서 아담과 하와가 엄마 아빠가 늘 이런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단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정성을 담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짐승의 피로서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대신에 짐승을 잡아 피로 흘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된단다. 두 아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쳤는데 첫째 아들은 부모님의 그 말씀을 귓담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생 아벨은 믿음으로 양의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셨습니다. 받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 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도 없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그 수양 삼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설교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찬송도 믿음으로 부르고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끝에 보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참 신앙이 좋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이 되고 나라를 통일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사탄이 교만한 마음을 심어준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적들을 물리쳐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군대의 힘으로 무기의 힘으로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주변 적들을 내가 정복하겠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군대 숫자가 몇 명이 되는지 헤아려 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가 군대의 힘으로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하나님보다 군대 숫자 힘을 더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내려다보시고 괘씸히 생각하시고 다윗을 치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신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면서 벌을 내리는데 3가지 벌을 내릴 테니까 그 가운데 하나를 다윗 보고 선택하라.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3년 동안 흉악한 흉년이 들게 하는데 그걸 감당하겠느냐? 두 번째,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냐? 세 번째, 3일간 온역을 당해서, 온역,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3일간 온역을 당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벌,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직접 벌을 받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어려움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3일간 온역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그 벌을 받겠다는 겁니다. 3일간 하나님이 내리시는 온역의 벌을 받는데 3일간 온역을 통해서 7만 명이 죽었어요. 이것을 보시고 다윗이 군대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것을 그제서 깨닫고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회개하면서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즉시 재앙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교만한 다윗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사랑의 매를 때렸습니다. 그가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그치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그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네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을 소생케 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치신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에 먼저 겸손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남에게 말은 못해서 그렇지만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음에 캥기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순서에 참회 시간이 있습니다. 참회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추거나 변명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셔야 됩니다. 발가벗은 모습으로 솔직하셔야 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시겠습니까? 죄를 감추거나 변명하는 것 하나님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은행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감추거나 변명하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내내 지내는 동안에 지은 죄를 회개 자복하며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과 뻔뻔한 얼굴로 자기 변명하면서 자기가 뭐 아는 것 같이 떠들고 변명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100번 예배드려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회개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죄인들이 아닙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때 몸과 마음을 들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희생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란 말이 나옵니다.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낌없이 이 아들을 바쳐 희생해서 제사를 드리려던 그런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바로 그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토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나는 믿음이 없어. 난 지금도 자신 없어요. 내 아들이 둘인데 하나님 하나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치는 건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난도질 해가지고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라 그 이야기잖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해요. 아브라함은 했단 말이죠. 아브라함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터를 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받으셨으면 그 장소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도 감동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제일 귀중한 것, 제일 아까운 자식을 희생하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자손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있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올바른 제사를 드리려면 역시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육신도 희생해야 되고 세상 향락도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할 것 다 하고 놀러 갈 것 다 가고 친구 만날 것 다 만나고 그리고 시간 나면 예배 드리러 나오고 비가 오거나 어디에 갈 데가 없으면 예배 드리러 오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거니와 받으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몸은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마음은 지금 다른 데 가시. 아이고 빨리 예배 끝나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오늘 내 어디 가야 되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시면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겠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시면 그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겠느냐고요. 텔레비전 보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기는 그런 성도는 좋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간 집에서 TV나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정석으로 알만한데 그건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북한의 공산치하가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을 대박해를 할 때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주일날 되면은 교인들이 홈이나 곡괭이 들고 밭에 일하러 가는 척 하면서 그 밭을 지나가지고 숲 속에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로마 기독교 대박해를 할 때 기독교인은 무조건 잡아 죽이고 처형했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 같은 데 가보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오뎅 끼우듯이 막대기에 사람을 끼워가지고 길거리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꽂아놓아요. 그 불을 붙여요. 불을 붙여. 가로등을 필 때 밤에 그걸로 불 붙여서 가로등을 삼았어요. 기독교인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죽은 송장이 들어있는 무덤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가 끝났는데도 지금도 집에서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그러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특수한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을 자기가 그리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기 귀찮으니까. 그런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시간과 정성과 희생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임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교회도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 1부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가운데 아침에 일찍이 아무렇게나 예배를 때우고 세상 일 보거나 놀러 가려는 사람들이 많을까 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예배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정성과 육신의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라고 하는 말은 희생이란 뜻이 들어있습니다. 희생.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나 시간을 희생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 축복으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를 버리면 금세에도 100배나 축복을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와 같이 희생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정성 어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상 제사 드리는 것 보면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저희 할머니 때는 그 무당 불러다가 집에서 굿하는 것도 보고요. 저도 아빠가 들어누워 있을 때 들어누우라 그래가지고 입에다가 부엌칼을 물려가지고는 바가지 물을 이게 부엌칼에다가 딸고 가지고 그 물이 또르륵 부엌칼을 타고 내 입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경험을 했고요. 또 할아버지 아버님 계실 때는 또 제사도 많이 드리고 그런 게 저는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익숙해요. 제사를 드리는 것 정성스럽게 제사 드립니다. 제삿날이 되면 그날 저희 할아버지는요 그날 하루 종일 대문 밖에 안 나가시더라고요. 집안에 큰 소리 나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니는 작은 어머니랑 같이 와가지고 이미 제사 음식을 정성껏 준비를 합니다. 그릇도 다 닦고 옛날에는 녹그릇 기아장 깨가지고 가루 만들어가지고 가만 밑에 앞에서 깔고 반들반들하게 닦고 말이죠. 음식 담는 그릇도 아무렇게나 담으면 안 돼요. 다 닦아가지고 반들반들하게 해가지고 음식을 장만해서 담고. 제사를 언제 드리느냐? 요즘 초저녁에도 드리고 또 낮에도 드리고 어디 여행 가서도 드린다는데 내가 어릴 때는 밤 1시, 2시에 보통 제사 드렸어요. 한밤중에. 아마 내가 생각해 그때가 귀신이 오기가 제일 좋은 시간이었던가 봐요. 근데 난 어릴 때 밤에 새벽에 2시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는데 어른들 때문에 안 일어날 수 없잖아요. 일어나면 겨울에 얼음물을 깨서 세수를 해야 돼. 할아버지는 도포를 입고 갓을 쓰시고 대문을 활짝 열고 대문에서 제사상 있는 그 사이에 방문도 다 열어야,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다 열어야 돼. 그 대문에서 또 마당에 빨랫줄이 걸려있어요. 빨랫줄에 빨래가 걷어있으면 빨래도 다 걷어야 돼요. 귀신 조상에다 머리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다 걷어야 돼.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음식 하나 옮기는 것도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옮기는지 모릅니다. 제사 드릴 때 허튼 소리 애들 하면 안 돼. 예.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 음식 애들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 드릴 때 지방 스러운 것 정성껏 갖다 붙이고, 예. 제사장 앞에 설 때도 뒷짐지고 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손을 내밀고 있어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조상 귀신을 섬기는 제사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하물며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정성 없이 제사 드려서 되겠습니까? 몸과 마음에 정성 없이 예배 드려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나 형식보다가 그 중심과 정성을 헤아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성을 기울여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기적도 축복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믿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종교가 타락해서 당시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리고 정성이 없이 제사 드리며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인 짐승 가운데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몹시 책망하시면서 그런 제사를 못 드리게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그런 제사는 안 드리는 게 좋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모아 정성껏 예배 드리고 찬송도 정성껏 부르고 기도도 정성껏 드리고 헌금도 정성껏 힘껏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내 간정으로 부르고 장로님이 대표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의 기도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전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런 정성이 담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과부의 엽전 2푼 바치는 것을 칭찬하셨잖아요. 기뻐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동전 2푼 그건 그날 그 여자의 하루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소년이 자기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전부를 예수님께 바친 그 정성을 보시고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기는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 자체보다 그 정성을 헤아려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렇게나 정성 없이 집어넣는 잔돈푼이나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헌금을 들어도 내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11조는 안 들어도 된다. 감사헌금도 안 들어도 된다. 주일날 예배 가서 자리 채워주는 것만도 고맙게 여겨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런 예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한 번 제사 때 짐승을 1마리씩만 드렸다면 1,000마리를 드린 겁니다. 한 번에 10마리씩 드렸다면 10,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희생과 정성이 깃든 제사냐 그 말입니다. 그런 정성이 하나님께 상달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한테 말하라. 내가 들어주마. 우리도 그런 정성을 드리면은 누구나 응답받을 수가 있으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신앙 좋은 젊은이가 결혼을 하면서 신랑 신부가 결혼 예물서로 하잖아요. 옛날에는 교회들이 다 가난했는데 옛날에 종을 다 쳤습니다. 그 교회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종이 없었어요. 그 두 젊은이가 결혼하면서 우리 두 사람 결혼 예물 하는 거 우리에게 종이 없으니까 결혼 예물로 우리 교회 종탑을 세우자. 그래 헌금을 해가지고 그게 종탑이 세워진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희생의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성이 담긴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꼭 여러분은 이런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육 간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